자, 오늘은 제목이 완전한 헌신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헌신이란 헌신. 우리 헌신 예배 매월 셋째 주마다 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만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 번쯤은 깊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사는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신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저 사람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죠? 꼭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점심때마다 나를 밥 사줘. 나는 돈이 많지 않거든. 언젠가 나도 돈 벌어서 저 사람 꼭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럼 마음 먹고 산다면 그게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와야죠.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찬송도 그리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어풀이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완전히 하나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공생애 3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는 걸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리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최고 내가 몸들이는 게 뭐냐?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통 워십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서비스라는 말도 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 영광 돌리는 거, 헌신하는 거니. 서비스라는 말도 씁니다. 예배를.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리는 것이다. 자, 몸을 드린다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는 우리는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걸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년 사셨느냐? 예수님은 33년을 공생애, 3년 공생애 사셨습니다. 전 인생은 34년이죠. 그래서 완전히 집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산 세월이 3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전 인생을 드린 분이죠. 그것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인은 주세요, 주세요가 많아요. 그러나 장성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 자녀들, 중직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습니다. 드리는 게.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길러보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어릴 때야 전부 다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달라는 거고 그런 거죠. 어리니까 그렇죠? 그 애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고기도 사다 드리고, 그죠? 맛있는 하드도 좀 사드리고, 더운데. 공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누구든지 그게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는 게.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그거 참 생각이 엄청 짧은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마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얼굴 가만 보니까 얼굴이 화사하고 얼굴이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 얼굴 보고 우리가 그 마음을 본단 말이죠. 근데 얼굴도 없고 이름만 알아.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귀신이 아는다며야. 그죠? 우리는 귀신이 아니니까 몰라. 귀신도 내가 알아보니까 귀신도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귀신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요놈이 아나 모르나 하고. 근데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걸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이라고 할 때에 결국은 뭐냐?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니? 확인을 시켜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탁 축복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신문을 받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사흘 만에. 이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고백한 후에 알려준 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뭘 모르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죽지 마시라고 말해요.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자기 스승 죽겠다는데 안 죽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그럼 뭐 얼른 죽으셔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그 수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고생,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고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속상해도 길러야 되고 좋아도 길러야 되고 감옥에 가도 가봐야 되고 이거 자식이라. 이거 자식이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죠. 우리 인생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뭐냐? 세상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그죠?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뭔가?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죠. 누가 회사에서 고된 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다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아주 그게 아주 지혜롭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인정 못 받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거 하세요. 예, 그게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안 한다고 그래도 그거 어려운 거 내가 해보겠다고. 이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덤벼들어서 하면 인정받아요. 인정받고 여러분 존중받아요. 예. 아멘을 안 해요. 틀렸나? 예. 꼭 그래 하시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인정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얘기하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여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얻을 수 있고 뺏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한데 합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고생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맡겨버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중대한 최고의 헌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엄청 도움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헌신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시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혈육에 속하심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고 오셨다 이게요. 혈육에 속하신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 왜 성육신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신 거 엄청 이유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 입고 안 오셨으면 우리 구원의 길 없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육신 입고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신 거하고 마귀 멸망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어야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육신이 있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죠? 죽어서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셔요. 이걸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세상 학문에서 말 안 하고 있고 사람들도 잘 몰라요. 똑같이 공자나 석가나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모르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야. 머리 빡빡 깎은 사람, 복음 세계, 영리 세계도 모르면서 아주 잘하는 척하고 얘기해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압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의 말씀은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속에. 그걸 못 알아들으면 성경 백날 봐도 소용없어요. 표면적인 거,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일 하셨구나, 좋은 일 하셨네, 이러면 끝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어떻게 멸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담아와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꺾겠다. 뱀은 머리를 박살을 내야 죽습니다. 뱀은 꼬리 자르면 도망가 그냥. 그 성경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 사람 머리, 생각, 사상 바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생각은 전부 세상이라, 세상 철학, 사상,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머릿속은 전부 세상 사상 철학으로 가득 차 있대.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서 교회 문제예요. 그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면 그거 못 꺾어, 그거 못 이겨, 그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렇게 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 믿음이 깊어질수록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더 좋은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나라. 오늘 교동문 여러분 시편 90편이 뭐요? 우리 인생이 뭐냐고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근데 우리 송영열 집사님 하나님 부름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은 잠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기회니까. 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믿는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여기 보면 천사들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다, 이게. 천사를 위함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니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그죠? 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축복입니다.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얻는 것만 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세상 것은 있다가도 다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영생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런데 교회가 이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강조하고 구원받은 거 강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강조해야 되거든요. 명예, 경제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수단이지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심이 되잖아요. 어떤 분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한 조금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 신자가 모이고 사명자들이 모이고 제자가 모여야 되는데 저 성도들이 전부 고객이 돼가지고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객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메시지를 복음을 안 하고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 사업자라는 길, 이런 거 저런 거. 왜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근데 그건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걸 가르치는 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걸 가르치는 데예요. 세상 돈 주는 데가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돈 주는 게 교회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왜? 말씀 안 들으니까 모르지.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해시켜야 돼요. 대화하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셨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밉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오버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직장 생활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좀 실수를 해도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해를 해라. 기다려라. 당신 하나님 믿는 집사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해야지. 그 속으로 염려 근심하고 속만 새기고 있으면 병 생긴다 몸에.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자녀잖아. 예수 믿지?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걸 당신 남편 못 고쳐. 당신이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남편 못 고쳐. 사람이 기도를 해.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요. 이거는 이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벌써 뭐예요? 복음 충분히 이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복음적 삶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복음만 알으면 돼요. 복음적 삶을 살아야 그게 완성품이지, 그죠? 삶이 안 되는 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돼야 참신앙이에요, 그게. 아멘.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분 흉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으시라고 하는 거야. 배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뭐냐? 17절에 나오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성육신과 십자가,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 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운명에 걸려버린 거예요. 인생이다. 이거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게요. 사람으로서.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 마태복음 1장 16절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그러냐?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짐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버린데.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지,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자손 치고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담 죄가 다 흘러내려가니까. 원죄 다 사람은 아담 씨기 때문에 다 죄인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인류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툭 온 게 아니에요. 약속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 이거예요. 약속을.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믿으면 구원, 약속이요 그거.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 그죠? 그래 구원 받은 거요. 약속을.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양피 받아가지고 양뿌리 뿌리고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탁 기도해 주고 나오면 그 사람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요. 아멘. 예. 그래 해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죽을 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 말은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줬다. 속죄. 대속은 대신 우리 죄를 사해줬다. 그런 뜻이고,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 잘못하면은 사단 배상설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의 틀린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설명 잘해야 돼요. 속량이라는 단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럼 죄값을 마귀한테 치렀냐? 그러면 그게 이제 사단 배상설이 돼서 이단이 됩니다. 그 이론은. 그건 아니고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거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돼요. 자,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내용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아니죠.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신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량.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알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뭘 믿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나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까지 해야 그리스도가 돼요. 왜? 그게 구약의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메시아의 조건 중에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남자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요.
아담 씨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씨는 전부 죄인이에요. 그리고 뭐냐, 금방 얘기한 대로 십자가 져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지는 그 당시에는 십자가지는서 형틀이니까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조건입니다. 구세주의.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뭐가 됐냐?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약속해 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은혜 중에 은혜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냐 이거야. 없어요. 죽어줄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뭐 나를 위해 대신 죽어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 죄가 있는데 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담 씨가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자,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 헌신하신 것입니다. 완전 헌신.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가르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밀알로 표현했어요. 밀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할 때 그 썩는 밀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밀알이 될 수 있겠냐? 그건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타인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죠. 그냥 밀알에 뭐 교회 안에 그런 모임도 있죠. 밀알에. 근데 진짜 썩어 죽나? 안 죽으려고 그래 자꾸. 밀알에 하면 다 죽어야 되거든.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전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전부 앉아서 누리고 앉아 있으려고 대접받고만 있으려고 그러지 누가 팔 걷어붙이고 노예제 일꾼처럼 일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은 주의 일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내 일을 목사님 일 하지 말고 주의 일이라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잖아요. 저는 전문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죠? 돈 벌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내 생업이 없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만 360을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받아가지고 저거 먹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준 거예요. 제도를 성경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죠. 여기에 쓰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까지 나와요. 결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 18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조롱도 받고 모함도 받고 누명도 쓰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 첫째 어떤 시험?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셨느냐?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의 맛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내용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시험을 받아 이렇게 하셨느냐?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육신 입고 이 땅에 살아보셨으니까 육신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도 잘 아신다 이게.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 너무 잘 아신다 이게. 그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 이게 메시아. 그래서 완전한 헌신자 예수님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놓으신 분은 없어요. 가장 가깝다면 부모님들이 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키우느라고 모든 걸 쏟아붓을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도와준 거지 모든 걸 쏟은 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뭐를 원하시는지 알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찾으시라 이 말.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그렇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